아멘. 아멘. 친구들, 우리 뭔가 일주일 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었나 봐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반가운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 오랜만에 힘차게 주니어의 시그니처 인사 한번 크게 외쳐보고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외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샬롬. 샬롬. 정말 그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니어 워시 공동체 모두의 삶 속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친구들, 벌써 11월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은 어떠한 주제로 설교를 나누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나누었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혹시 그 앞에 내용들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요? 먼저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기대이자 하나님의 소망.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고, 두 번째로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뭐가 되자? 맞습니다. 맞아요. 교회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한 이 교회가 어떠한 믿음 위에 세워졌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실 이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어디에서 누굴 만나든지 나의 삶을 통해, 누구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나, 그 누가 아닌 교회로 살아가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빛날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나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에 부끄러움을 끼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오늘 드디어 이 교회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교회가 될 것인가 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봐야겠죠.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 구절 말씀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합시다.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제목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 이야기 네 번째,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네,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친구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네, 또 다른 의견 또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와, 맞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다양한, 너무 좋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교회는요, 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세 가지 역할이 있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 그게 뭐냐면, 먼저 첫 번째로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부적으로, 즉 바깥으로는요, 세상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바깥으로를 살펴봤다면 이번엔 내부적으로, 이 안으로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식탁을 나누기도 하고요,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전도사님을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교제. 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데, 바로 이 세 가지, 즉 예배, 전도, 교제. 뭐라고요? 예배, 전도, 교제. 바로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자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가 한 달 내내 계속해서 내가 교회가 되자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내가 교회가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바로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 그 삶 가운데 이 예배와 전도와 교제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교회됨의 첫 번째 사명인 예배, 뭐라고요? 네, 예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배. 우리 친구들이 아마도 모를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한 10년도 더 넘은 드라마 중에 아내의 유혹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모르겠죠? 네, 그게 뭐냐면 정말 대한민국 드라마 역사상 가장 최고의 막장 드라마라고 불리던 그런 드라마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은 하면서도 다 챙겨보던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 드라마가 왜 이렇게 인기를 많이 끌었느냐, 너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복수를 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위조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놀라지 마세요, 자신의 얼굴에 점을 하나 찍어요. 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다 똑같은데 그 점 하나로 인해 사람들이 다 못 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반응처럼 말도 안 되죠. 하지만 드라마라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친구들, 우리가 이와 비슷한 예로 우리가 님이라고 하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남이 됩니다. 님이라고 하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돼요. 이 말은요, 99%가 같아도 1%의 디테일로 그 뜻이 전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다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1%의 디테일, 그 1%의 차이로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에요. 한 예로 우리 주니어 워십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도 우리는 오전 11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죠. 다 같이 모여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광고를 듣고 또 반별로 흩어져서 공과 공부를 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렇죠? 대충 보면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고 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저 예배 자리만 채우다가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그 똑같은 시간에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가 되자! 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저 예배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안 그러지만 전도사님이 전에 이제 사역을 할 때에는요, 예배에 늦거나 이제 종종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꼭 한마디를 하겠죠.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예배 좀 나와라.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네, 전도사님 보러 꼭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도사님 보러. 이 대답에 친구들 틀린 점이 하나 있는데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전도사님 보러 갈게요 라고 하는 대답이었어요. 친구들, 예배는요 전도사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친구를 만나러 오는 시간도 맞을까요? 네,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도 눈치를 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괜히 막 딴짓을 하다가도 전도사님이나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면 어색한 미소와 함께 갑자기 웅얼웅얼 찬양을 하는 척을 하거나 막 율동을 하는 척을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또 막 딴짓을 하다가도 전도사님과 눈이 딱 마주치면 갑자기 기도하는 척을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혼날까봐. 예. 물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겠죠. 예. 왠지 모르게 우리 조이 말처럼 혼날까봐 무섭기도 하고 뭔가 앞에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예배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척. 그런데 친구들, 그 마음은 정말 너무 고맙지만 미안하게도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라고요?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자, 화면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네, 우리의 예배는요 대상과 목적이 있어요. 대상과 목적이 있는데 다들 파란 글씨 보이시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즉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제 아무리 목이 터져라, 목이 쉬어라 찬양을 해도, 우리가 제 아무리 우리 몸이 부셔져라 율동을 해도요, 그 대상과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함이 아니라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와 목적, 혹시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전도사님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요, 예배 자리는 채웠지만 예배자가 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화면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네, 똑같은 구절인데요. 우리 이번에는 파란 글씨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드리십시오. 아멘. 친구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움직이게 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몸. 우리는 사랑하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만나러 가고요, 사랑하는 상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지게 됩니다. 사랑을 하는 건 이 마음인데요, 사랑을 하는 건 이 마음인데 우리의 몸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은 곧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곧 우리의 몸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이 화면에 띄어져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까? 우리의 몸으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쓴 저자 사도 바울은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왜 굳이 이 예배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지 않고 너희의 몸을 드려라 라고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진짜 마음은 이 몸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매주 주일 오전 11시 이 예배 시간에 내 몸으로 이 시간을 지켜내는 것, 찬양 시간에 내 몸과 내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 설교 시간에 내 몸과 내 귀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 오늘 우리에겐 이러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시간만 중요하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내 몸이 있는 곳, 모든 곳, 그 어떠한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집에서,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 위에서, 학교 혹은 학원에서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배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 입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 몸으로 취하는 행동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예배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고민하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왜일까요? 바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친구들, 우리가 교회가 되는 방법, 전도사님을 따라해 봅시다. 먼저는, 다시 한번 크게, 먼저는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 아멘. 친구들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배는요, 나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일을 기쁘게 해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전도사님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크게, 우리는 우리의 몸이 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해야 한다. 네, 이 교회, 이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몸이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나눈 이 교회 이야기,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교회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은 인생을 그렇게 교회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님의 오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교회에 대한 마음을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4번에 걸쳐 나누게 된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그저 귀로 듣고 그저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나의 삶 속에서 교회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그 예배의 모습이 나의 삶에서부터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